2년 만에 와서 이렇게 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제 느낌은 2년 전보다 훨씬 교회가 안정되고 그 예배가 참 영적으로 좀 높은 예배가 드려지는 것 같아서 참 감사가 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작은 모임을 좋아하는데 제가 일산 모임은 좀 큽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앞에서 우리 서영재님, 임자매님, 장영재님하고 사진 찍은 거는 제가 김천에 근무할 때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러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반가워가지고 그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산 모임 가서 자랑하려고. 오늘은 그 신약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교제할까 합니다. 이 신약의 제사장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의 반대말. 제사장의 반대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평신도라는 말이 제사장의 반대말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이 신분은 교회의 진리 가운데, 신약교회의 진리 가운데 아주 중심이 되고 아주 터가 되는, 또 기둥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진리입니다. 제사장에 관한 진리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신약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더 흘렀죠. 조금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이 땅에 존재했던 교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어떤 식양, 교회의 본, 성경에 기록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교회는 어떠한 신분이고 주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교회 안에서 각 지역 교회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계시된 그 진리에 순종해서 따랐던 교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 진리에 대한 성경의 계시 위에 자신들의 어떠한 뜻에 따라 자신들의 어떤 양식에 따라서 절충하거나 자신들의 것을 더 위에 두고 자신들이 가져온 권위를 말씀 안에 둔 권위보다 더 위에 두고 세워져 온 교회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여주신 그러한 양식대로 순종해서 온 교회들이 있고, 성경의 계시 외에 인간의 어떤 뭐랄까, 인간이 고안해는 것들이라, 또 인간의 권위,
어떤 지도자의 그런 저기에 따라서 세워져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교회들을 우리가 묶어서 아주 쉽게 표현하면 제도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천주교, 로마 카톨릭하고 하나는 종교 개혁 이후에 생겨난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권 교회들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교회에 대한 그 진리, 사도들의 가르침을 오직 그것만을 고수하면서 지켜온 교회의 진리를 지켜온 분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2세기 때서부터 이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은 제도권 교회들의 핍박과 탄압 가운데 이렇게 소멸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몬타누스, 노바티안, 도나티우스, 바울파, 보고밀파, 왈도파, 또 제침례교도들 이러한 분들이 종교개혁까지 이러한 분들은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 성경을 통해서 남겨주신 교회의 본 사도들의 가르침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교회와 이러한 신약 교회의 진리를 따라 세워진 신약 교회가 다른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많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신약 교회는 교회 독립성과 지역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면서 만인 제사장 제도를 실행 가운데 증거하면서 그렇게 해서 세워져 왔습니다. 그것이 곧 성경에서 계시하신 우리 주님이 나의 교회라고 계시하신 그 교회입니다. 그러나 제도권 교회는 어땠습니까? 제사장 제도가 아니고 성직자 계급 제도가 들어왔고 거기다가 지역교회의 독립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단을 형성한 겁니다. 교단을 형성해서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또 큰 교회가 있고 그 큰 교회 후에 또 교회가 있고 그래서 뭐 신부 추기경 뭐 이렇게 해서 교황까지 올라가는 그런 지역교회를 교단화하고 그래서 지역교회를 다른 위에서 다스리는 그런 이러한 두 크게 일반 지금 종교개혁 후에 생겨난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기타 많은 교회들도 똑같습니다.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서부터는 개혁인 되었지만 그 뿌리는 동일한 뿌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를 이제 반쪽 개혁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많은 부분은 캐톨릭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성직자 이 제사장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또 하나는 지역교회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교단화하고서 그래서 교단의 어떤 우두머리가 그 지역교회들을 총괄하고 이러는 것 이런 건 성경에 계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이 평신도라는 단어가 생긴 것도 로마 카톨릭이 만든 거거든요. 평신도라는 단어도 로마 카톨릭이 만들고 1950년대 와서 평신도 신학이라는 그런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장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건 뭡니까? 모두 자기 백성이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내시고 이제 유월절과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왔을 때 이 제사장 제도에 관한 하나님의 원래 마음속에 가지셨던 그런 뜻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세계가 온 땅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여기에 내 소유라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특별한 보물 같은 것이잖아요. 보물같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보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근데 이거는 조건부가 있어요. 조건이 따랐습니다. 어떤 조건이 따랐습니까? 여기 5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주님의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제사장 나라, 제사장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불러서 제사장 가족을 만드죠. 아론의 레위 지파를 부르시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가족을, 아론을 부르셔서 제사장을 아론의 가족에서 이루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도와서 성소나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이러한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레위 지파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막의 여러 가구들을 이렇게 옮기고 이런 일을 했고,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문을 지킨다든지, 또는 레위 지파가 여러 가지 거룩한 그런 그릇이라든지 또는 진설병이라든지 또는 예물 같은 거, 그리고 또 노래도 하고 악기 반주도 하고 때로는 이제 백성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레위 지파에서 있었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을 가족은 거기서 제사장의 가족으로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그 구약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선포된 이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언제까지 지속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길 때까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이제 잡혀가셔서 그 재판을 6번을 받으십니다. 6번을 받으시죠. 그 밤사이에 그래서 새벽 무렵까지 6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받았는데, 그때 두 번째 재판을 신문을 받으실 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주님이 이제 그 가야바의 그러한 신문에 뭐라고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은, 인자가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가야바가 이 자기가 신성 모독하는 그런 말이라고 분이 여기면서 어떻게 해요? 가야바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었어요. 율법에 따르면은 우리 여호와께서 레위기에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 그에게는 어떤 게 형벌이 내립니까? 죽음의 형벌이 내리는 겁니다. 제사장뿐만이 아니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가야바는 자기 제사장의 옷을 찢음으로 인해서 곧 이어서 몇 시간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제도가 가야바가 옷을 찢음으로써 이것이 드러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폐하실 때,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하실 때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완전히 끝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신약의 제사장 제도가 이제 열린 겁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제사장의 그 제사장직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신약의 제사장과 구약의 제사장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구약의 제사장이 어떠한 신분을 가졌고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보면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하나님의 속한 일,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사람 가운데서 뽑았고 택함 받았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족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해서 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 예물을 드리는 것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했고, 이러한 일에 수반되는 잡일을 누가 했습니까? 레위 지파가 한 거죠. 근데 2절에 보니까 그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 그러니까 죄를 짓기 허물 많고 죄를 잘 짓는 이 죄인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이렇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받아주고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뭡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항상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가 죄 문제가 완전히 처리된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덮음받은 가운데서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한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절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대제사장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게 뭡니까? 속죄일 날.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그죠? 1년에 딱 한 번, 1년 1차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후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담대히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거기서 제사장이 율법에 합당한 제사를 못 드리면 대제사장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적이었죠.
예.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줬지만 제사장과 대제사장한테 그들은 연약한 죄의 본성을 연약한 가운데 있을 뿐더러 함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었어요. 이게 구약의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신약의 제사장들은 신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멜기세덱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분은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죠? 그는 아론의 가족, 레이지파 중에서 아론의 가족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았지, 그는 왕의 신분을 가진 대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뭐 똑같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도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 되신 게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느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시면은 먼저 히브리 기자가 뭐를 언급합니까? 그것은 시편 2편에서 부활하신 메시아를 그분의 아들로 인정하는 말을 인용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 110편에서 부활하신 메시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을 인용해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왕이요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부르셨을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부르시기 전에 뭐를 먼저 인정하셨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네가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레이지파 중에 아론의 가족에서 나왔고 신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요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임명을 받으신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딱 한 번, 그죠? 자기 죄에 대한 속죄를 한 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인간의 사람 인생들의 죄로 인해서 가로막힌 휘장을 자기 육체로 찢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분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부활하시고 하늘들보다 높아지시고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휘장을 찢으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를 힘입어서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따라서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서 신약의 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꿈도 꾸지 못한 언제든지 신약의 제사장들은 언제든지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대신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 된 것이 신약의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9절에서 신약의 제사장의 두 가지 특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제사장을 두 가지 특권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특권이 뭡니까? 5절에 나옵니다. 뭡니까? 5절에 신약의 제사장의 첫 번째 특권은 뭡니까?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이 거룩한 제사장은 어떠한 제사장이냐면 언제든지 구약의 제사장은 연약함에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자기 자신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은 자 아래에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지만 신약의 제사장에 대해서는 너희라는 복수를 써요.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 여기 모친님들, 자매님들, 청년들,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다 너희입니다.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됐어요. 거룩히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받고 하나님께로 영원히 거룩한 자로 구별됐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뭐를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동물이나, 그죠? 동물이나 새나 또는 소재 같은 음식으로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신약의 제사장들은 이런 거 가지고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신약의 제사장들은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물질적인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죠? 신약의 거룩한 제사장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때든지,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적인 제사를, 영적인 희생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희생물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면서 맺은 성령의 열매, 그죠?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놀라운 특권이죠. 로마서 12장 1장이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개인적으로 개인의 삶 가운데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통해서 뭡니까? 이러한 신령한 제사,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을 뿐더러 단체적으로 교회에서 단체적으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는 두 가지를 하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섬기고 또 단체적으로는 주님께 나와서 거듭난 자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드리는, 단체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집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건 모든 신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매님들은 잠잠한 가운데 형제들의 입술로 나오는 그분의 입술로, 그죠? 그분의 입술로 드리는 그분의 이름에 대한 그런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감사, 입술의 열매, 하나님의 뛰어나심, 그분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우리 형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러한 주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증거한 것들을 감사로 드리는 예배와 또한 집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도 집회입니다. 기도 집회는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거룩한 제사장은 예배들, 주일날 아침에 만찬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 모임 때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러한 것이 신약의 제사장의 거룩한 제사장의 특권이에요. 또 하나는 거룩한 제사장의 신약의 제사장의 다른 특권은 9절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거기서 제사장에 대해서 어떤 특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5절에서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 같은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왕의 가족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원어가 왕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있죠. 그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들로 입양하셨습니다. 여기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구주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모친님들, 자매님들, 형제님들 모두는 뭡니까? 왕가의 가족이 된 거예요. 왕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족의 맏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시니까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 됐어요. 아들 됐어요.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 제도를 세우시기 전에 그 이전에 그 족장 시대라든지 또는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족장 시대 동안 그 가족을
제사를 누가 드렸냐면은 그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드렸어요. 누가 드렸어요? 장자가 드렸어요.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었어요. 장자의 우선권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장자가 그 가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가족의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장자권, 왜 주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출애굽기 13장에서 시작을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13장 시작을 어떻게 하세요? 모든 초태생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떻게 해요? 나에게 드리려는 거예요. 왜? 초태생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예요. 장자권을. 신약의 제사장들은 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그래서 왕가의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너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너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거룩한 제사장은 어디로 들어가서 예배 드려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신 지성소로 나가서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여기 와서 왕 같은 제사장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은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분. 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신약의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서 나와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뛰어나심과 하나님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를 그분의 그 아름다운 덕을 그분의 그 뛰어나심을 하나님과 및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제사장들은 이러한 놀라운 두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단체적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지성소에서 나와서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는데 그러한 모임이 어떠한 모임입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모여서 왕 같은 제사장의 실행을 하는 모임이 어떠한 모임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구속, 그리스도의 그 뛰어나심,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의 뛰어나심을 선포하는 모임이 어떠한 모임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복음
복음 집회 또는 지금같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 집회는 제사장으로서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그런 겁니다. 이것이 책무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뭡니까? 복음을 제사하는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속한 이방인을 하나님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책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기 19장 5, 6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신 것은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섬기도록 그렇게 불렀어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 돼서 그렇게 섬기도록. 근데 이스라엘 단 조건이 뭐였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약속을, 내 언약을 지키면. 근데 거기서 실패했어요. 그래갖고 레위 지파와 아론의 가족을 특별히 정했지만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구속받고 왕가의 가족이 왕가의 아들들 하면 자녀님들도 다 자매님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때로는 아들이라는 표현에는 자매님들도 거듭난 분들은 다 포함됩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매님들이나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특권을 가졌다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과 왕가의 제사장. 그래서 신약교회에게 하나님께서 7가지 모임을 주셨죠. 그 모임이 7가지가 뭡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복음 선포하고 나머지 3가지는 뭐 장로들의 집회라든지 선교 보고라든지 치리할 때 징계할 때 이런 거고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 3가지는 제사장으로서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으로서 참여하는 집회는 아니고 이 4가지 예배, 기도, 복음, 말씀 집회. 이 말씀 집회는 단순히 한 사람이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말씀을 설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오후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여러 형제자매님들이 그러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각자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선포.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원래 의도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것이 신약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제도권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직자 계급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같이 예배를 모여서 자매님들은 침묵하는 가운데 기도로 또 형제님들은 감사 입술로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 감사드리고 감사로 드리고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실제적인 실행을 제도권에서 어느 제도권 교회에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대표자들만, 그죠? 소수의 인도자들만, 모든 믿는 이들이 제사장으로 실제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찬양과 감사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실제적인 실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도권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구약의 레이지파의 실행으로 되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루시는 시대마다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경륜이라고 그러고 세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7세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 뚜렷한 원칙은 뭐냐면 지나간 세대 때 하나님이 다루셨던 것들을 새로운 세대 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루셨던 그런 율법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율법을 폐하셨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에 구약의 레이지파의 실행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경륜을 이루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헛되게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뭡니까?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너희는 복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 하냐면 너희 모두는 하나의 제사장이라 해요. 한 제사장이라 해요. 하나님 앞에 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 명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9절에서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여기 보면은 그 원어에 보면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그러니까 신약의 제사장제들은 단체적인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제사장이 여기 형제님이 형제님 한 분이 예배 드릴 때 감사를 드릴 때 그 형제님의 입술을 통해서 드리는 감사는 여기에 참여한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드리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조신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형제님들도 다른 형제님이 감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같이 그게 제사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단체적인 예배예요. 이런 실행은 제도권 교회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죠? 제도권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인 제사장 제도의 실제적인 실행이 거기서는 없으니까요. 그죠? 단체적이라는 당. 너희는 단체적인 거룩한 제사장이요. 너희는 단체적인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해서 예배 모임이나 기도 모임이나 말씀 집회나 복음 집회에 모여서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여전히 육에 쌓여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자체도 완전한 예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누구를 통해서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라는 소리는 통하여예요. 통하여.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릴 때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온전치 못한 예물을 우리가 드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완전한 예물로 드려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어디에서 예표가 되냐면요. 구약의 대제사장의 옷의 이름이 뭡니까? 에봇이죠, 에봇. 대제사장이 관을 썼습니다. 관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관을 뭐로 만들었어요? 세마포. 세마포로 머리를 만들고 여기다 관을 썼어요. 금띠를 들었는데 금띠 위에 뭐라고 글씨가 써 있었어요? 여호와께 성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써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부족 여전히 불완전한, 그죠? 온전치 못한 예물을 대제사장에 드릴 때 대제사장이 이 이마에 금패로 여호와께 성결이라 쓴 그런 거를 쓰고서 예물을 받았을 때 그 연약한 그 대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그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예물을 완전케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잠깐 저기를 보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디에 있냐면은 출애굽기 28장 보세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 보시면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영원하고 완전한 예물을 제사를 예표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하고 완전히 못한 제사를 드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로 드려지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출애굽기에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에 대한 예표로 나와 있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그러니까 이거를 매되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죠?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예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성물이라고 드렸지만 그 안에는 뭐가 묻어 있어요? 죄책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죠? 죄책이 묻어 있어요. 그것을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러니까 불완전한 죄책이 담겨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예물을 대제사장인 아론의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러한 띠를 두는 세마포로 된 저기를 쓰고 그거를 받을 때 그 패가 그 죄책을 담당하는 건 뭐예요? 짊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그런 불완전한 예물을 담겨 있는 그런 묻어 있는 죄책을 대제사장의 이마에 있는 그 여호와께 성별하는 그 띠가 그러한 죄책을 담당해서 여호와께 드려질 때는 완전한 제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 있는 제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함에 쌓여져서 감사드리고 기도드릴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신령한 제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대로 섬기기를 원하는 신약의 제사장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가.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교회를 향해서는 서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서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은사를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와 같이 서로 그 은사를 써서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제사장이 된다. 제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라든지 히브리서 13장 13절 14절 이런 말씀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섬겨야 될 그러한 의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